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전체가 5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금 단락단락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부를 찬송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좀 되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해야 된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참 모습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람에게 대하여. 그리고 사람에게 대하여 구체적으로 외모로 차별하지 마라. 차별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가진 사람이, 있는 사람이, 무언가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여, 즉 이웃에 대하여 무시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왜 이웃에게 잘해야 되느냐. 특별히 차별하지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아주 명쾌하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지만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에서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원수도 배고프면 먹을 것 주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차별하지 말고 구별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 이걸 지키면 잘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사람을 차별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범하는 것이다. 악한 것이다. 악한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과 경건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웃을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를 졌겠습니까? 우리는 범법자가 된다. 율법이 우리를 너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라고 범법자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것이 된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자, 내가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살인을 했다면
가늠하지 말라고 하신 그분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한 죄를, 한 율법을 어기면 우리는 모든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자,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미움으로 누군가를 살인했습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긴 것이 된다. 내가 좀 미워하는 생각 가졌는데 나 하나님 미워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미움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죄를 내가 범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 관련이 되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너무 이거 율법적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하는데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편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우리는 보편적인 입장에서 많은 죄를 저지른 범법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웃을 구분하는 것만도, 차별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차별해서 바로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러기 때문에 긍휼을 행해야 된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자비라는 말도 하죠.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이다. 이웃을 인격적으로 대하라. 높든지 낮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이웃을 인격적으로 대하라. 이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가. 톨스토이의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가 아침에 산보를 나갔는데 거린이 구걸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좀 주려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뒤적였는데 그날따라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그 거지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잡고 형제요 미안합니다. 형제요 미안합니다. 제가 오늘 돈을 가진 것이 없네요. 실수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지금 큰 것을 주셨습니다. 드린 게 없는데요? 아닙니다. 저를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거지에게 대하여 형제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낮은 사람에게 대하여 형제라고 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야고보는 다 형제라고 부릅니다. 목회자이지만 지도자이지만 형제라고 부릅니다. 다 형제입니다. 우리가 차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갖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 차별하지 말고 긍휼을 가지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되는 것이다. 긍휼은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긍휼함을 가집시다. 이 말을 이웃에 대한 인격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존경과 존중을 가지라. 오늘도 이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형제로 사랑으로 보면서 긍휼로 보면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